저는 매주 추수감사절 때마다 설교를 추수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아마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르게 하려고 다른 제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주중에 저는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한국에서 지진 소식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그 지진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또 하나 이 호주 땅에서 살면서 슬픈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게 있다면요, 동성연애라는 것, 이것이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막 10번도 no 하고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하지 못한 데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상 밖으로요, 뭐 60몇 %인가 되는 프로테지가 예스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 호주 사회, 또 나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그러면 동성연애도 가능하다, 이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 뭐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독이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도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쫓으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의인이라더라도 그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변론을 하죠. 중보를 하죠. 그래서 누가 있느냐?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라. 결국은 롯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을까? 어떤 모습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깡그리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뭐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는 알 길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천사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내려고 거기를 방문합니다. 방문했더니만 롯이 어떻게 알고는 그의 집에다가 유숙시키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갑자기 몰려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롯, 네 집에 뉴 퍼슨이 들어왔는데 걔네들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네, 걔네들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집 손님인데 너희가 뭔데 손님을 불러내라 하는가? 라고 봤더니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대.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그래서 뭐라고 롯이 말합니까? 여보시오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그 대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으니 딸을 주겠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뭔데 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네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뭐 이러면서요, 잡아 죽이려고 아주 끌고 나오려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들을 말리고 롯을 집으로 들이지요. 그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짓을 상식적으로 하며 살았는가 봤더니만, 그런 성적 타락이요, 그런 동성연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의 그런 동성연애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이제 합법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심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악한 사단은요, 밥 먹고 하는 짓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생각에 현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탓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로 적어놓은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그 우리의 게으름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보통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의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 되어야 된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만큼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누군가가 너희의 생각을 보고 너희의 삶을 보고 이것이 바로 소금이구나, 이것이 바로 빛이구나 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려고 제목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어느 때 하셨느냐면 팔복을 말씀하고 나서 하셨어요. 팔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는 8가지의 복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과 빛을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한 것이다. 빛은 막 사명을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깨닫는 것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저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해놓은 것이 어떤 언급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금과 빛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 왜 소금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을 얻는 방법은 좀 특별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사이에 이르는 요단 지구대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금을 얻으려면 염전을 해서 바다에서 소금을 얻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소금을 얻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그 해수면 땅에서 파면은 그게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어느 때는요, 계속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가운데 그 소금이 물에 해석이 되어가 빗물에 해석이 되어서 룩스는 소금인데 맛을 보면 소금기가 다 빠진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먹지 못하고 그냥 모래 자갈같이 땅에다가 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땅을 다지는 데 쓴다든지 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밟고 가는 그런 소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황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안 되면은 너희가 그냥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소금에 관한 혹시 풍습이 각 나라마다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집집마다 집 대문 옆에 소금이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이 넝마쟁이들이 당시 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길에 보면은 엄청난 큰 넝마를 등에다 메고요, 큰 집게를 가진 무서운 거지 아저씨가 다니면서요, 뭐든지 집어 넣습니다. 혹시나 신발을 갖다가 문 밖에다 내놓으면은요, 잠깐 나와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잡은 뭐였냐면, 동네를 다니면서 눈에 띄기만 하면 뭐든지 잡아서 집에 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그런 거지 저런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때에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은요, 에이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가지고요 팍 뿌리죠. 요즘도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뭐 재수 없어 하면서 막 소금을 뿌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소금 뿌리는 이런 모습 풍습이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스키의 고장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술을 썩게 하는 마녀를 쫓기 위해서요, 술통 위에다가 소금을 얹어 놓는 풍습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씨름을 할 때에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뭔가 한 주먹을 움켜주고 팍 모래사장에 뿌리죠. 저도 처음에 옛날에 볼 때 뭘 저래 뿌리지? 봤더니만 그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그 모래사장에서 스모 선수들이 씨름하는데 왜 소금을 뿌리지?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은요, 그 의식을 기요메노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짓을 하는데, 풍습을 하는데요, 이것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요, 이 스모 경기장에 나름대로 아주 거룩한 맑은 기운이 깃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모 씨름 선수들이 소금을 갖다가 모래밭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땅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 손님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물건을 안 사가면 또 소금을 오늘 재수 없을 것 같다 소금을 또 뿌립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돌아올 때에 죽은 귀신이 붙어서 집까지 들어올까봐 아십니까? 옛날에 분들은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몸에다 뿌리고 그리고 잡기 쫓아낸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원이 어디서 이렇게 시작되었지? 도대체 사람들이 왜 소금을 뿌리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악기를 쫓아내고 몸에 부정한 것을 없애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할까?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겁니다. 뜻밖에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어느 성읍의 마을에 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한 가지 아름다운 옥토 좋은 흙들이 있는 곳인데 이상하게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우물이 아주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뜻밖에도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옆에 있는 어떤 이에게 하는 말이, 깨끗한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래.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요, 그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치고는 그 소금을요, 물에다가 웅덩이에 던졌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바로 열왕기 하 2장 19절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여러분이 놀랄 수 있는 이야기를 레위기 2장 11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 보니,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불사르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을 갖다가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꿀을 넣든지 뭐 이런 거를 향을 태우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향을 맡아도 안 되고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근데 꼭 해야 되는 필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에다가 뭘 해라고요?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이다. 의미심장하죠. 이거는 나 여호와의 언약이 담겨있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도대체 이 의식이 뭐지? 한 말씀만 더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34절의 말씀에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그리고 한마디 더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소금이라는 이 의미는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결. 오히려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성결케 만드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어라고요? 소금이 되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미션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아굴꽃짝 빈들에 가는 것 이것도 가야 될 사람들은 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도 예수님 당시 때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복음을 이제부터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사와 같이 뭐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교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교는 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레바논에 선교사로 계시는 김영하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중에서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들으라고 이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저도 목사지만 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100점짜리 설교자가 누가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100점으로 설교하는데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고 저렇게 온갖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우고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고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시되 그 한 가지 장점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100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고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를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김영하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아버지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줄까 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레바논에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내가 선교 어떻게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뭘 없고 어떻게 선교를 하지? 이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 뭐였습니까? 그냥 와서 애들하고 놀아달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공놀이하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설명이 저는 여기 가슴에 뻥 쳤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막 목사니까 저는 막 복음을 외치고 막 선교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사명감은 어떤 면에서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내 성취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앉아 있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네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네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과연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감동이 오는 삶을 사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성경에 보니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집에서 먹을 거 있으면 챙겨와서 같이 나누어 먹고, 뿐만 아니라 논과 밭을 팔아서 가지고 교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세상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저들의 삶이 왜 우리하고 다르지? 왜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들을 칭송했더래요. 브라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대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함께 박수치고 있는 그대에게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아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 어린 우리 아들이 너무 공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끝까지 박수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하나님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존재 모습 자체가 미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고 안 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칭송받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였더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 빛이 되어라고 또 말씀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변의 모든 집안 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라는 역할은요, 여러분 혹시 열처녀 비유를 아십니까? 성경의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등에 기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 처녀는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와가지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게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 비유가요,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신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야, 한 번에 그냥 10명하고 장가를 가는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때 그 좋은 풍습이 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처음에 성경을 얼핏 읽었을 때, 와, 푸짐하다. 10명의 신부가 있으면은 세상에, 막 마음에 드는 신부하고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은 조금 제껴놓고 뭐 이러면서 선택해가면서 인생을,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그때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보고 또 그 역사적인 유대인의 결혼관을 쳐다보니까요, 뜻밖의 10명은 들러리였어요. 들러리.
보통 10대 때 시집들을 갔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10명의 10대 친구들이 이렇게 들러리를 쓰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신랑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혼수를 준비해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밤중에 신랑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잔치를 위해서. 근데 이제 덕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 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겠지만은 그 반대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덕이 불이 밝혀져 있으면은 그 불을 보고 아,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이 캄캄한 가로등이 없는 그 당시 때 등의 역할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또다시 말하면요, 빛이 한다라는 말이 어둠아 이제부터 나하고 한판 뜨자, 내 녀석들을 내가 다 깡그리 없애버리리라 이 어두운 놈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넌센스입니다. 빛은 빛 자체로 어둠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빛이 되어서 어둠과 맞짱뜨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발 빛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배가 등대에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들어오듯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네 라이프를 통해서 알려주어라고, 너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도 머물기를 원한다. 너희가 실상은 살아있는 자 같아 보였지만 내가 봤을 때는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 없는 자의, 소망 없는 자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곧 죽을 인간의 삶을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곧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의 16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삶 속에 생명이 없으므로 그저 죽으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보니까 그들이 생명 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 이러한 빛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성경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 7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옛날부터 한 말이니 똑똑히 한번 들어보아라. 이것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너희들이 가진 옛 계명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다한 겁니다. 죄송한데 어떤 논리를 핀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시드니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제발 하고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속지 말아야 될 이 공동체에 가장 값진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삶은 어두움의 삶이라고 그러고 사랑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까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 결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소금이요 또한 빛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비춰지게 된다면은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 착한이라는 단어가요, 아가토스 내지는 칼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썼던 히브리의 원어가요, 이 헬라의 원어가 칼로스라는 뜻이랍니다. 칼로스. 그런데 칼로스라는 뜻이 또 똑같이 써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단어에서 착한이라는 단어가 또 다르게 같은 원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친다. 이거는 양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싹군 목사가 아니라 한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붙여준 이 성도들을, 이 양들을 지켜내야 된다. 거짓된 것에서 지켜내야만 된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칼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이 더욱더 깊은 의미를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선한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람이 되어라. 결국은 너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는 그 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너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마냥 듣기 좋은 말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대로 산다라는 것은 뼈를 깎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단은 다른 짓은 다 해라. 종교 행위를 다 해라. 열심히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라.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과 소금은 되지 말아라. 결단코 너희들의 삶 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결론입니다.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목사를 사랑하게 할 거냐? 사랑하지 말게 할 거냐? 아내를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남편을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모든 것의 기준은 결국은 사랑과 미움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사랑함으로 남과 북도 통일이 되고, 비록 지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